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정말 해볼 거를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귀영화를 받아서 누렸던 솔로몬, 그죠? 솔로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정말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를 하냐?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아래 해 아래에서 오래 장수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서 큰 부귀영화를 누려보지만 그것이 결국은 본인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유익하냐. 전도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 한 번도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옷도 한 벌 제대로 못해 입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고 고통받으며 고생을 하고 있어? 무엇을 이루려고?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수고하는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 그렇지요? 지나고 보면 다 허당해요. 지나고, 저도 나이는 몇 살 먹지 않았지만 내가 인생의 찡을 지나고 나니까 다 허당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이다. 바람. 보이지도 않는 것, 보이지도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잡으려고 쓰고 수고해요. 허당이다 이 말이죠. 허당. 인생의 결론이 결국은 이 사는 날 동안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지나고 보면 다 허당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이 그냥 죽는 둥 사는 둥 그것을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늘 여러분들이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은 성공된 삶이었다. 정말 내 인생은 보람된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성공된 삶을 살았다 라고 후손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것이 너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 오늘 역설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 방법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재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누굴 잊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 중심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1장 1절에 시를 지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그러나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 말씀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외면하는 자, 그런 자를 복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거기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복이다, 이 말, 분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먹고 마시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존재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힘과 여러분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딱 한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 그렇게 따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법을 지킬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잠언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창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한 것을 주어서 더 넉넉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잠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망했어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미련한 것 같고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노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렇지요? 그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즐거움은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때문에 망했어요. 그것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런 것 찾으려고, 그런 것 얻으려고 여러분들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 똑똑해 보인다 이 말에 똑똑해 보인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잠깐의 세상적 유혹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마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불은 꼭
켜야 불이 켜져요. 그지요? 꼭 불을 켜야 돼요. 그런데 불이 꺼지자마자 뭐가 들어와요? 참 어디서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사람 손 들어봐. 어둠이 어디서 있다가 들어올까? 빛은 꼭 해가 떠야 빛이 비치고 꼭 전기불을 켜야 불이 들어오고 촛불을 켜야 빛이 들어오는데 이 어둠은 어디서 있다가 들어올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둠이 어디 있나 숨어있나 어디 숨어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는데 뭘 못 찾아? 어둠을 못 찾는 거야. 어둠은 언제 어디든지 숨어있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금방 빛이 꺼진 사람처럼 빛이 꺼진 곳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확 덮어서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그렇죠? 아무리 찾아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치매 걸렸다, 치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치매 걸렸어요. 왜?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라. 내가 하는 일이 왜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럼 치매 걸린 거예요. 그럼 빨리 치료받아야 돼. 요즘 선전 보면 그래. 뭐는 병이다. 담배 피는 것은 병이다. 치료는 금연이다. 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거 괜찮아요. 응?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안 믿는 건 병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치료다. 이거 너무 근사해. 그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힘써 놀아도 좋고 6일 동안 하여튼 여러분들 힘써 뭐라도 해요. 그런데 7일 되는 날은 나의 날이니 나의 날. 누구 날? 하나님의 날이니 너희는 나에게 나올지니라. 믿으시면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다 어딜 돌아든지 다 무엇이든지 하되 뭐 한다고? 7일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 여러분들 그래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와가서 다 일을 하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나의 날이니 내게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하나님의 명령이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오늘은 주일이다.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날이 왔구나. 오늘은 뭐하는 날이다? 복받는 날이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임의로 다니면서 복을 혹시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시어서 복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나의 길을 지도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도 내 길이고 돌아다니는 것도 내 길이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내 길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 보지 마세요. 내가 가는 길을 보지 마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건데 하나님 법을 떠나서 가고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지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지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보험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사에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왜 하나님 믿는 거와 그걸 구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세상에서 주는 잠시 잠깐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면 허우적 하다가 불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난 똑똑해. 나는 똑똑해. 이건 망하는 겁니다. 나의 이 똑똑함, 나의 이 지혜,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 망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건 누구가 하는 소리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지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련하다고,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거기서 왜 피를 흘리고 병시같이 매맞고 있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착하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병신아,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 땐 진짜 바보 멍청이같이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로운 손이 뚝 들어가니
무덤의 권세가 열리고 사마의 권세가 도망가고 영생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비워졌는 그 초롱하고 비웃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모래 사막 위에 광야길로 인도하느냐고 그냥 난리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는 오직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일만 멸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이름은 유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기에 많은 선지자들은 그 험한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길이지만 그들은 그 길을 가서 결국 성공한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할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첫 번째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가 취직을 해서 첫 번째 첫 봉급을 타면 뭐예요? 엄마 아버지 속옷 사다 줘요. 예? 엄마 아버지가 나를 길러서 직장 다녀서 첫 봉급을 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채소를 기르고 모든 나무를 기르고 모든 직장을 살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직장생활 할 것이며 얼마나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을 것입니까? 에이 뭐 심어서 되건 말건 에이 되는 대로 먹지.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배추를 요즘 배추 김장철 배추 심고 무 심고 그럴 텐데 야 요거 잘 갖고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농사를 져보세요. 농사가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는데 이거 뭐 직장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성과 열심을 다해 직장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지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은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수고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최고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 비결이 뭡니까? 성공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첫 번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성공한 것은 어떻게 성공했어요? 작은 마누라가 알을 쑥쑥쑥 나면서 그냥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 한나는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나한테 자식을 하나 주시면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으면 그죠?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으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다 병신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소원을 하냐고. 근데 소원을 해서 진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자식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 사무엘 결대자마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그것도 소문이 아주 더럽게 나는 제단, 엘리 제단. 아주 그때 최고로 나쁜 선지자로 소문이 난 엘리 제단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왕을 2사람이나 세우는 엄청난 선지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어쩌라? 항상.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 좀 가지세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좀 기쁜 마음으로 좀 들어요. 지묵해가지고 여러분 거 도둑질 안 해요. 목사님 여러분 거 절대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대해줍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하게 되고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여러분 모든 삶의 활력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고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수없이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도 그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읽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이 넘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이루어지게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한테 귀에 듣고 기분 좋게 하라고 여러분한테 사탕 발림하려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88 올림픽의 최고의 명언이 뭐예요? 2002년 월드컵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 꾸는 것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푼도 교회에 내지 않아도요, 교회는 운영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 자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밭에 심지도 않고 밭만 쳐다보고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밭을 갈고 심어야 돼요. 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가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믿는 사람은 더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돼요. 왜? 여러분 씨앗 심어놓고 가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으면 충성을 다해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벌레 있으면 어느 사람은 배추벌레가 생기면 약 뿌리기 싫으니까 그것을 가서 전부 쪽집게로 잡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길을 여러분이 알아서 가면 여러분은 진짜 시냇가에 내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항상 아침에 일어나거든 오늘도 이 하루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인도, 그리고 항상 나에게 생긴 모든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